축구 경기나 농구나 또 아니면 핸드볼 같은 구기 종목은 대부분 운동 경기 시간이 이제 전반전이 얼마 그리고 후반전이 얼마 그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 이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프타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 정해진 일정 시간에 전반전이 끝나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후반전을 잘 뛰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지요. 그리고 전반전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감독이 그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후반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반전에 잘 뛰지 못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 대신에 후반전에 다른 선수를 이렇게 투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후반 경기가 잘 끝나면 이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는 거지요. 전반전의 경기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반전에 잘하지 못하면 역전이 되게 되면 그 경기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반전보다는 경기가 대부분 보면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그런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또 후반전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를 인생의 전반전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이제 50이 넘어가면 드디어 후반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축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 이 하프타임 시간에 여러분 이제 힘을 재충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전략을 짜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중년기를 지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후반기, 후반전을 이제 달려가는 성도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젊을 때 공부를 하고 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이제 전반 경기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인생을 평가한다면 아마도 인생의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시지 않겠나요? 근데 만약 우리가 전반전 인생은 화려하기도 하고, 또 전반전 인생에서는 우리가 대단히 내 인생, 내 주관으로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전반전에 참 많이 그렇게 움켜잡고 내가 살아보고자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은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만으로 살아오면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전반전은 잘못된 인생이지요. 그런데 이제 후반전을 돌아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남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나는 전반전에 내가 움켜잡고 그렇게 인색하게 악랄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후반전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없어.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개과천선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후반전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또 전반전에는 참 뭔가 사람답게 살던 사람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이제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그리고 개팍하고, 그리고 더 인색해져 가고 늙어가면서 더 사람들에게 멀어져 가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전후반을 그렇게 잘 살면,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더없이 그렇게 사람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분명 인생의 전반전을 이제 우리는 지나가고 후반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을 잘 살아서 이제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그 사람의 뒷모습이 좀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충성했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했구나, 그래 잘 살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후반전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참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참 잘 산다, 의롭게 산다 라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욥이 나옵니다.
욥의 인생은 여러분 후반전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갑절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전반전, 욥의 인생을 후반전 이렇게 딱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욥은 전반전 인생과 후반전 인생이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전, 후반전 그 중간에 하프타임이 있는데 휴식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휴식은 어때야 됩니까? 편안해야 되잖아요. 편안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여러분 그 휴식 시간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또 덩어리를 누군가가 보조하는 누군가가 덩어리를 마사지해주고 그리고 두드려주고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들이 그래 잘했어 정말 잘 달려왔어 라고 칭찬해주는 뭔가. 그래서 이 하프타임 시간은 뭔가 평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욥의 전반전 인생과 욥의 후반전 인생을 보시면요, 욥은 하프타임이 처절하게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픔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욥에게는 처절한 고통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전반전의 모습이 욥기 1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절에 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첫째 온전하고, 두 번째 정직하며,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아름다운 신앙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반전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지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거짓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욥은 정직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은 누가 뭐래도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을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욥에겐 10자녀가 있습니다. 9, 아들 7, 딸 3. 근데 이 자식들의 이제 생일이 맞으면 아버지 욥은 그 자식이 혹시나 죄를 지었지 않는가,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 않는가. 그래서 그 욥은 그 자식의 생일을 맞으면 친구들이 이제 초청하지요. 친구들이 이제 그 욥의 아들, 욥의 딸을 이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오면, 그러면 욥은 그 자식을 이름으로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내 딸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딸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회개합니다. 이 번제를 여호와여 기쁘게 받으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리는 내 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있는가 깨닫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욥이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바로 양육하기를 원하였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쁘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욥은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의 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보시고 한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그렇다, 너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경외하며 이 땅에서 성실하고 어질게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칭찬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욥을 칭찬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9월 3일부터 시작하며 달려온 이 가을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오신 사랑하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욥을 비추어 보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가을에 기도하고 달려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욥이 그런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욥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하에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뭐 잘나고 의인이고 내가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양성택 목사님의 설교, 열정적인 설교였지요. 그 열정적인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 같은 자가, 양성택 목사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야곱 같대요. 근데 여러분,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부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선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여러분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은 준비되어진 사람, 복받을 만한 그릇을 예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와 복을 주지 않는 자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는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아니요가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요.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복을 주시는 거지요. 에녹은 세상의 사람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녹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성도들도 많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부디 그러시려고 하면 욥처럼 우리가 온전하세요. 삐뚤어진 삶을 살지 마세요. 우리가 욥처럼 부정직한 자가 아니라 욥처럼 정직한 자로 살아가세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하프타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욥의 하프타임은 처절한 고통입니다. 재앙입니다. 여러분, 휴식 시간이었는데 욥에게는 끝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욥을 어떻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악에서 멀어졌다, 동방의 의인이라, 동방의 큰 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하프타임에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식들이 큰 집에,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큰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10자녀들이 놀러 갔는데 그만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안타깝게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요. 자기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는 게 더 슬프잖아요. 얼마나 욥이 슬펐을까요? 그 슬픔이,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이 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해 가버려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또 그것만입니까? 몸의 피부병으로 인하여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가렵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부엌에서 끄집어낸 재가 있잖아요. 그 재가 이렇게 그름더미가 있는데 그 재 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안 되어가지고 이제 기와장을 깨트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나요? 근데 욥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가 위로자가 있잖아, 그죠? 특별히 가족이니까 아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면 그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나? 당신이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내 기도할게. 당신이 아파. 그러면 내가 주여 하고 내가 기도할게. 이게 진짜 온전한 아내가 아닙니까? 근데 그 여자가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 당신한테 이게 뭐야?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당신 죽어. 당신 죽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그 아내가 욥의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욥이 지금 병중에 있는 것보다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것이 욥에게 더 처절한 고통이 아니었겠는가,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직도 내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그 고난 속에 아직도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파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많이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 가정적으로 자식으로 인하여 슬픔이 가득 차서 어두운 모습으로 또 그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는 슬픈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내 마음은 슬픕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고통 중에나 병원에 입원한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권면할 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전의 성경에는 고난이 그냥 주어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는 뜻이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 속에 뜻이 있다. 여러분, 애매히 우리는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 고난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야 되고, 그 고난으로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고난으로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영광, 복이라는 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그걸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그 고난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탄의 역사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워낙 우리가 우둔하기에, 미련하기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 그 고난 속에 어땠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어찌하여 내게,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나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슬픈 이들이 있죠.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지요. 남들은 신랑하고 손잡고 교회 오는데 신랑을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신랑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연약한 딸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지요. 자식들이 보란듯이 저렇게 행복하게, 지금 오늘 일부 예배 많이 나왔어요. 우리 아동부 교사들 없고 중고등부 교사들 많이 없어요. 청년들 여러분 보세요. 교사들이 지금 많이 자리 없어요. 그리고 결혼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지금 결혼 시즌 때문에 일부 예배 때 많이 오셨어요. 이렇게 결혼 시즌, 이제 서군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딴딴따단, 이 아름다운 결혼 시즌에 내 자식은 왜 내 자식은 저렇게 슬프게 연약하게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가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요. 자, 그렇다면 욥의 아내처럼 신앙을 포기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아하,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다운 믿음의 복을 우리는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하프타임 때의 고난을 욥은 잘 견디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갑전이나 받고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우리도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4가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첫째,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배나 갚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까요? 12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여기에 욥의 이제 재산이 더 불어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 1장을 돌아가면 1장 3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비교해 보면 1장 3절과 42장 그 12절에 있는 이 욥의 재산을 비교해 보면 딱 2배예요. 2배나 욥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 중에 자꾸 로또 복권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2장을 사본 적이 있는데 헛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번 어리석은 생각 같지만 우리 다음이가 살 때, 야 다음아 나도 한 장 사주라 그랬더니,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것만 되면 우리 교회 비전 다 갚을 수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웃으면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만 있으면,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카드 시대 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 지갑에 좀 뭐가 돈이 좀 쌓여 있어야 제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내가지고 우리 집 사람한테 툭 던지면서 채워.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늘 채워줬지요. 그럼 제 지갑에 이제 돈이 딱 쌓이면 제가 힘이 나요. 근데 제 지갑에 돈이 없으면 힘이 쭉 빠져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가정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참 고개 숙이고 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을 가지면, 물질의 복을 받으면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물질의 복, 그랬다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딱 주니까 그때부터 그 물질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이 땅의 선을 위하여,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베풀라고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 서구라파, 특히 미국을 보세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께 복 받으면요 절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아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 손병열 목사님이 주윤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주윤발 씨가 재산이 약 300억. 근데 그 8,300억을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 자기는 자기 얼마나 주윤발, 얼마나 영화배우 대단합니까? 근데 자기는요, 한 달에 12만 용돈, 한 달에 12만 원.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그렇게 큰 부자인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축구선수 메시, 소아암을 겪고 있는 그 어린이들을 위하여 34억을 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부자를, 물질의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움켜잡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물질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물질이 필요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위하여 쓰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배불리려고 하나님이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라고 하나님이 그 복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지요. 예, 우리는 욥이 가진 그 갑절의 복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성도답게 한번 돈 좀 써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지 않겠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물질의 복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뭐 들는지 모르지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줄 그릇이 복받을 만한,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내게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믿음이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부디 욥과 같이 물질의 갑절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자녀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10자녀를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욥의 자녀들은 어땠느냐?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예쁜 자가 없었다, 아름다운 자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쁜 딸을 얻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딸이 이쁘니까 그 아빠도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곧 부모의 얼굴과도 같지요.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좋은 소문이 나면 나로 통해서 부모님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약 성공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의 자녀들이네, 잘 됐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욕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의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은 시대를 앞서가는 복을 받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성경을 다 읽으실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뭐냐 하면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유산을 물려주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욥의 자녀들은, 욥은 언제 시대 사람이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저희 누나들, 저희 여동생 시집갈 때 결혼만 시켜줬지요. 대부분 유산은 우리 큰형님이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우리 적은 형님 별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한 것으로 저는 끝나고, 저도 별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살아생전은 늘 그랬어요. 막내야, 이 목사야, 너는 너에게도 내가 꼭 많이 물려줄게. 저희 엄마가 저보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 저한테 재산이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겠는가?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누나들은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그게 몇 년 됐느냐 하면 그게 한 45년 전, 5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딸들은 유산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욥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4,000년 전에 여러분 욥은 자기 자식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딸들 여러분 만약 유산 안 물려주면요, 딸들이 고발하면 그거 걸립니다. 딸들도 막 고소해가지고 어쨌든 죄송 그러면 딸들도 똑같이 유산에 물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세 번째 욥은 앞서가는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는 터져갔어요. 초등학교 인원이 1,000명이면 교회도 1,000명 정도가 교회 다 나왔어요. 왜 교회 학교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하면 교회가 학교보다도 앞서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슬픔이 뭐냐? 교회가 사회 세상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서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옹졸해. 생각이 더 좁아.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아, 예수쟁이들아, 너희들은 바로 그래야 돼. 바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해요. 우리보다 좀 앞서가 달라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대가 되어 달라고 세상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해심도 더 부족하고 더 믿음의 복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해. 앞서가지 못해.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오늘 드려야 될 가장 중점적인 말씀이 네 번째. 여러분 욥은 무슨 복을 받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믿음의 복. 더 큰 소리로 믿음의 복.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 예,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계절에 40일을 기도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며 한 주 동안 특별 기도를 하며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계절에 달려왔습니다. 세상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온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달려온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눈이 커져서 영안의 눈이 떠져서 이 세상 사람들 잘 사는 거 보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일어날 때 정말 제 몸이 피곤할 대로 피곤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눈이 계속 뻑뻑해 오고 신경이 너무너무 예민하고 곤두서 있으니까 어쨌든지 한 분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자리에 주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 전도사님한테 오늘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연락해 봤어? 그분 무슨 일이 있나? 연락했어? 왜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없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독려하고, 그리고 저는 앞에 서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왜 저 사람이 안 보일까? 한 주 동안 제가 특별 새벽기도 정말 전력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하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이라. 온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인간적이, 너무 세상적이.
너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온 죄성이 우리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동구 중공업 경기 조금 어려운 건 우리 책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한 책임 때문에 동구 경기가 이래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기만 하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식어져 가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귀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욥은 고백합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내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영안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내 믿음이 성숙해서 내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장로님이 입술이 다 터졌어요. 어쨌든 목사가 하는데 장로님들이 제일 앞장서서 저를 도와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피곤한데도 저를 도와서 달려오셨어요. 설교가 길어가지만 오늘 40일 기도하신 분들을 시상을 해야 되는데 40일 완주자가 너무 많아요. 본래 제가 교육자회의에서 35번 참여한 분부터 시상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37일로 꺾어서 잘랐어요. 그만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자리에 참여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참여하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은혜 받는 속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한 설교도 제가 오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분 가슴 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진짜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안의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